할렐루야. 수요일 밤 기도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2026년 4월 1일 벌써 4월이 됐네요. 한 장 한 장 찢겨지는 저 달력을 보니까 그저가 1월달 같은데 벌써 4월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시죠? 수요일 날은 말씀이 에스더 강의 설교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또 한 절 한 절 강론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로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근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의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의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폐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의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꾀임을 받고 그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랫동안 함께 나누었던 에스더서를 오늘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전체 내용이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계속한 책이 예레미야고, 포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내용이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와 같이 두 책이 되겠어요.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흔히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순종을 잘하면서 법궤를 메고 나가면은 법궤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깡패 같은 제사장 홈리와 비냐스가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그들은 하나님 알지 못했다고 했고 불량자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그 두 사람은 죽여버렸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법궤를 빼앗기나,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고 능력인데 왜 빼앗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법궤가 능력이 없어서 빼앗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지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채찍이 와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채찍으로 생각하세요.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곤신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 부러졌어요. 또 법궤를 이쪽으로 옮기니까 이쪽 마을에 독종이 나서 사람들이 다 죽고, 또 저쪽 마을로 옮기니까 저쪽 마을이 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서로 자기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대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버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법궤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법궤를 모신 자가 어떤 자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시기도 했다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잡혀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잡아가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계속 말씀했는데도 죄악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 그대로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 한 번 하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변함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한번 응답해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절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응답은 변함없어요. 그런데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선 사람은 포로 중에서도 능력을 나타내요. 그들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같이 하시면은 거기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취직도 안 되고 무엇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서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야 증거가 더 잘 나타나지 않겠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려움 중에 믿음을 확고히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것도 자신도 간직하고 이웃에게도 나눠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깨우치려면 그것을 기념해야 되고 자꾸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아말렉 출신 총리가 있었을 때 모르드게는 경건한 유대인이요 왕궁의 문지기로 있다가 하만이 들어올 때 절을 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대적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도 대대로 원수가 되어 싸워야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이면 우리와도 원수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니까 우리와도 원수인 거죠. 마귀라고 할 때는 절대로 님자를 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경건한 교수님 마귀만 나오면 그놈이라고 했어요. 책을 썼을 때도 그놈이라고 했어요. 다른 때는요 절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마귀만 나오면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놈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는요 존칭을 붙이면 안 돼요. 마귀 새끼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그 민족까지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는 천천히 원수라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마음이 작정하고 자기 재산은 은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뇌물로 주면서 허락을 받아내지요. 임금님, 제가 이만큼 많이 바치겠습니다. 별로 유익하지 못한 백성이 있는데 저들을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괜찮은 임금이라면 그게 어떤 민족이냐 보고 해봐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나에게 돈을 많이 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 창고에 갖다 놓고 반지를 빼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사용해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만은 유대인들은 12월 13일에 다 죽이고 그 재산을 전부 빼앗도록 하라는 명령을 온대로 내렸어요. 127도에다가. 그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애기 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무당을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유대인을 싹 다 죽일 날짜를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1월인데 날짜가 뽑히기를 12월 13일로 나왔어. 제비라는 뜻이 불우인데 제비를 뽑은 날이라고 해서 불임절이 된 겁니다.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됐어요. 불임절이라는 것은 제비를 뽑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 제비가 사망의 제비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생명의 제비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뽑고 할 때 겁내지 말아요. 겁낼 거 없어요. 아무리 겁줘도 아무리 저주를 해도 우리에게는 저주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저주할수록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잠언서 26장 2절에서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집 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들다가 가버리는 것처럼 임하지 않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까닭 없는 저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저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끄떡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데 하만이 그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수설적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무효화시켜버렸어요. 저주가 변해서 오히려 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바로 서 있으면 천하가 다 달려붙어도 저주를 해도 소용없어요. 요즘 저주의 구판을 거둬라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나오는데 저주의 구판을 거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저주의 구판을 저주로 가버리. 제가 아무리 굿을 해봐야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아요. 옆집에서 굿을 하고 야단을 쳐도 성도가 바로 서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 와서 목사님 사택을 잘못 얻었습니다라고 하기에 왜 그런가 그 전에 물었더니 옆에 또 그 옆에 우상의 당이 있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당이 있으면 어때?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더니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왔다가 발을 다쳤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게 다 믿음의 어림표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요. 옆집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옆집에 무당이 살아도 관계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무당이 옆에 있거든. 무당들의 영적 능력이 다 떨어져 나가도 기도 많이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은요. 우리 동기 목사님, 방경환 목사님과 같이 어디 갈 때는요. 빨간색 깃발에다가 장대 같은 노표에다가 빨간색하고 흰색 이렇게 붙여갖고 날리는 그런 게 무당집이에요. 예? 나갈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이 악한 마귀 사탄 이곳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은 점괘가 안 나와요. 장사가 안 되잖아. 자기들이 이게 마귀 사탄인데 거짓말쟁이잖아요. 예. 하여튼 거기에 우리 어리석은 아둔한 백성들이 많이 미혹당하고 속고 살아요. 참 묘해.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수능 시험 때나 예전에 우리 애 어느 학교로 가면 되는가 점점 찾아가고 또 국회의원 선거 때도 또 찾아가고 선거 때 하여튼 이제 6월 3일에 또 선거 있는데 그때 또 건물에 아마 그런데 무신론자들 이런 세상 사람들은 가서 묻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가서 묻는다니까요. 거기 가서 명색이 권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남편 이번에 국회의원 선출하는데 당선되겠느냐고 물어본답니다. 참 그래요. 그러니 마귀 사탄들이 춤을 치지요. 지금도 살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때 가서 가만히 보면요.
말도 기도를 세게 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이 살풀이가 비례해서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이 뛸 때 하나님이 간섭으로 한번 건드려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살풀이를 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울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온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도에게도 예수도야 네가 이때 임금에게 들어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청을 해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도가 오라버니 참으로 곤란합니다. 한 달 동안 임금이 나를 부르지도 않은데 그냥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폐위가 되기도 하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모르드게는 분명히 기도를 해서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틀림이 없다는 말이죠. 이 일에 대해서 만약에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네가 왕궁에 있다가 안전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왕궁에 너와 너희 집을 간섭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네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느 높은 사람이 안 도와주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상간섭. 보통 때는 이적을 잘 행하지 않아요. 보통 때는 섭리하십니다. 섭리. 사람을 통해서 무슨 기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급하면 비상간섭으로 이적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줄도 없고 나는 사람도 없어서 어쩔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아버지가 전지하고 전능하신데 뭐가 더럽습니까? 누가 대적을 해 감히 예수들은 역경이 올 때 기도해라 그러면 그 역경이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50편 15절에 보면 환난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고 해.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이 환난이 왔거든. 네가 애쓰지 말고 주인을 불러라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건진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져요. 이때 모르드게가 환난에서 건져지면서 총리가 돼요. 하나님은 문지기를 총리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서 보좌에 앉히기도 하신 분이 솔직히 말해서 물지가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 간섭하시면 문지기도 총리가 돼요. 그런데 총리가 됐는데도 잘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한 사람들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는요, 훨씬 지혜스럽고, 훌륭해요. 모든 일을 맡겨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도 1년밖에 못 다녔어요. 9개월 다녔어요.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도각을 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 같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통령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이상하게 요즘 이 사람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요. 아주 유명한 인사, 유명한 뭐 원로 목사, 뭐 명성이 있는 뭐 목사들 이용해가지고 마귀들이 아주 그냥 영적인 혼란을 일으켜요. 그리고요, 뭐 할 때마다 하나님 핑계 대고,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사기나 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랬다고 하고, 또 자기 마음에 유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한다고, 왜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은 평생 끝에 가서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독학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될 정도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원리는 변함이 없지. 환난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전광판에는 저 양도면에는 계속 그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또 시편 75편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요.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더서보다 훨씬 앞서서 쓰여졌어요. 이 시편이요 다윗 시대나 아삽 시대 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게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만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포로 잡혀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졌어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이 말씀이 세상도 바꿔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저 미국과 이스라엘 저 이란을 침공하고 핵무기 제거를 위해서 맹목은 전쟁을 일으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지경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침공을 하고 이건요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금 에너지 관계로 저 호르무 해역인가 그쪽에 석유 그걸 비름 실은 배들이 호르무 해역을 통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갇혀 있어 거기. 그러니까 다니지를 못하니까 지나다가는 그 미사일이나 맞으면 그냥 다 죽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못 나오고 있지. 또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IMF에 우리 다 당해봤잖아요. 금이라는 거 다 팔아서 김대중 대통령 전 고인이 되셨지만 그때 IMF로 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IMF로 가오게끔 만들어 놓고는 그걸 뒤치다거리 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래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믿는 자가 의인이 없었다면, 예, 이 나라 존재가 일본 사람 그게 빼앗겨가지고 해방될 수도 없고 완전히, 예, 유랑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성들이, 아니 존재들 뭐 성씨도 다 바꿔버리고, 예, 글자도 일본 말로만 다 하게 가르치고 예전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시대 때 그때 무슨들은 한글을 몰라요.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이 어렵지만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헤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뭐 여기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발 좀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것은요, 이간질하는 마귀들이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저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이름 빙자해갖고 더 하는 것이 더 죄가 커요. 차라리 이방인이라면 그냥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조롱한다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 저런다고. 아이 참, 세상이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죠. 20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리아 왕이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은근하고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모두 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글을 썼어요.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 물은 은근하고 전부 다 죽게 되었다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한 간곡한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뭐냐?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지 않는 것, 받고도 바로 살지 않는 것.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여의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를 다 거두오라고 했죠. 이적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부스러기를 거두라고 했겠어요? 부스러기 은혜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얻은 것으로서 너희들이 먹고 남았지 다 거두어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지만 이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21절이에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법을 하나 세웠어요. 원래는 어느 날이 죽는 날이, 그러니까 어느 날이 죽는 날이었으니까 13일이죠. 그래서 13일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어느 날이 죽는 날이냐, 13일이 죽는 날인데 그날에 오히려 원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14일 날은 기뻐하고. 그런데 어디에서 원수를 죽이는 일을 하루를 더 했다고 했습니까? 수상궁 사람들에게는 원수 갚는 것을 하루 더 연장시켰어요. 그래서 14일에 원수를 갚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에 기뻐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는 14일과 15일이 이틀을 불임조를 삼게 한 거예요. 아주 합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날이 6월절과 한 달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유대달력을 12월 13일과 15, 이 14일, 15일인데 6월절은요, 6월 달력으로 1월 13일과 14일, 그러니까 6월절보다도 한 달 먼저 오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볼 때도 도저히 감당 못할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표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요? 바로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면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비옷을 벗기고 기쁨이 되게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는 왜 하나님께서 역전에 그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잠잠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속히 그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라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가지고 승리한 그 영광을 가지고 주를 찬송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정리가 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다라고 바로 이게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또 이사야 61장도 열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받아버리면은 복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씀. 슬퍼하던 사람이 머리에 화관을 쓴다. 죄를 덮어쓰고 울던 사람에게 희락의 기쁨을 준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고 해서 옷을 입혀준다는 말은 신분이 찬송하는 신분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 작업복을 입으면 인부라고 하죠. 그러나 신사복을 입으면 신사라고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심을 대신해서 의의 나무에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버렸으니까 이미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해야 돼요. 그게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했어요. 첫째는 잔치를 베풀라고 했죠. 그리고 잔치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돈을 많이 줘놨더니 아무것도 안 사먹고 짜장면만 사먹는다면 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게 잡수십시오. 옷도 좀 깔끔한 것으로 입으십시오. 그렇다고 사치는 마세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주지라고 하면서 안 돼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시편 16편 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존귀한 자답게 먹을 때도 규모 있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날에는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잔치 때는요 누가 와도 대접을 해요. 그럴 때는 거지가 와도 한 판 벌려줍니다. 원래는 그래야 돼요. 오늘같이 좋은 날 거지들이 왜 이렇게 오냐 하면 안 돼요. 잔치 때는요 거지들도 잘 얻어먹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예물을 주라고 해요. 선물 교환을 하라는. 그래서 우리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것도 주님 오신 날이 너무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선물로 서로 나누는 것. 그런데 상대방도 역시 준비를 해둔 선물을 준다는 것이 뭐냐? 서로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즐기라고 했어요. 즐기는 것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예물을 상대방에게 즐겁게 하는 거, 예물을 주면은, 그래서 너도 기뻐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게 해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그때 한번 특별히 베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오면은 우리도 옆집 사람들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제를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절기로 옳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내가 생명도 얻었고 생활에도 은혜를 주셨다는 걸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자, 23절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의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모르드게가 말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저절로 남에게 베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안 생겼다면 조금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는 그럴 때 더 잘하라고 격려를 해. 모르드게는 이미 사람들 하고 있는데 혹시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다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다음에 또는 모르드게의 보낸 글대로 계속해서 행했으니라고 한 겁니다. 자기들이 벌써 깨닫고 했는데 모르드게의 글이 도착하니까 더 철저히 하고 계속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좀 알죠.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왜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더 옳게 하라고, 더 많이 하라고, 더 확실하게 하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자, 24절에요. 자, 곧 아가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이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가 아가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이 대적 하만이 이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냥 유다인 대적 하만이라고만 하면 될 텐데, 아각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그러니까 모든 유다인이 대적 하만이라고 했죠.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그랬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유다 민족이 다 몰살할 뻔했어요. 그 다음 25절에 에서다가 왕이 앞에 나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깨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원수의 저주가 있고 원수의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백성 순종할 때는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요셉을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을 인해서 애굽이 다 살게 되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까닭에 다른 사람이 살고 나 까닭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게 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까닭에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 까닭에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까닭에 우리나라가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에서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에서드도 처음에는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일깨워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와 정반대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요 풍랑이 일어났다고 했죠. 우리는 그런 인간은 안 돼야 돼요. 신자 때문에 나라가 고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간 까닭에 이스라엘이 전부 고통했어요. 그러니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고 싶고 항상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않아요?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요. 그 사람 찾느라 기다려요. 이사야 59장
1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면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2장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62장 7절 말씀 이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25절에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리던 악을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게 말씀은 머리라는 것은 누구의 머리냐? 하만의 머리로 돌려보내 버렸다는 말이에요. 원수가 이스라엘 머리 위에 저주를 퍼붓는데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그 저주가 원수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만의 여러 아들이 다 죽었어요. 10명이나 돼. 그러니까 26절 27절 말씀은 무리가 불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의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들어보니 옳다는 것, 은혜를 받았으니 모르드게의 말대로 살아야 맞다는 것.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자기 자손과 자기의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나라를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랬어요. 자기와 화합한 자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자손 개종한 사람들과 해마다 기록한 그 두 날 12월 14일과 15일은 꼭 지키기로 마음에 작정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 28절입니다. 각도 강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게 될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폐하지 않게 하였더라. 후에 오는 사람들 이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 때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 할아버지 때는 이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셨다. 너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들랑 이렇게 해결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절기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다른 것 할 것 아니고 이제 은혜 받을 것을 간증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절기를 바로 지키는 것이고 은혜를 기념할 줄 아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명절 고유 명절에는 그 설날이나 팔월 초팔일이나 이렇게 우리 명절 때 있잖아요. 추석 때 이렇게 헤어졌던 부모님과 만나든지 또 행지간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 그때가 전도할 때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때 왜 그냥 벙어리하고 딴소리 세상 얘기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마음 보좌로 움직일 수 있죠. 자, 29절에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그래서 임금이 권리를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권리로 글을 써서 가고 임금이 쓰는 우편 배달부 그때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부 전해주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30절에요.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께 보내요. 그러니까 왕이 만들어 놓은 우편 제도를 사용해서 127도에 골고루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한 기한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 왕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인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고 했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말이죠. 금식하면서 부르짖음으로 해결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확정적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거들랑 걱정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길을 여신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자, 31절에요.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변함이 없이 지켰도록 했다 이 말씀이에요. 말로 전하는 것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죠. 그러나 책에 기록된 건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에 아수에르 왕이 그 본토가 바다 섬들을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몰드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점점 더 번창해졌죠. 그래서 몰드게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일을 너무너무 잘해서 나라가 번창해서 본토 127도와 바다 지중해에 있는 섬들에게까지 조공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사실 왕은 로봇 비슷해요. 실제로 다스릴 사람은 누구냐? 총리가 다스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말, 모르드게가 너무나도 정치력이 있었다는 말.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문지기 하던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제대로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죠. 사실 유다인들은 좀 평균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놨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가도 적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인재를 키워놔야 돼요. 자, 2절 말씀에 왕의 능력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종이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바사란 페르시아입니다. 메대는 역사책에 메디아라고 나오고 그들 나라의 열왕의 일기에 기록했다. 이런 말은 공적인 역사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세속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르드게를 종이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말씀. 자, 3절 말씀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행위에게 꾀임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너무 존경했다 이 말씀입니다. 꾀임을 받았다는 말은 사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배경이 되어 주었다 이 말씀이에요. 앞서간 능력 있는 성도들이 잘해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방패가 되어주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이 이렇게 열려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해. 크리스찬 인재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으면 주일날 무엇을 하는 것들도 다 없어지게 돼요. 그게 아직 영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 지도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영역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 세월 중에 역대 우리나라 역사를 들어보면 많은 대통령이 지나왔습니다만은 잘못된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장차관 앉혀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믿는 사람들을 앉혀놨는데 그들이 잘못하다가 내가 욕을 먹으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공무원 시험도 급수 시험도 일요일도 못 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밀려서 다니다 보면 그렇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3회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3회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생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은 정치하는 데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사람이 학자가 되면은 강의하는 데서 신앙이 나오고, 그 사람이 기업인이 되면 기업을 경영하면서 신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관계 부처장관들 좀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타협지 않는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의 이익이 컸다니,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사회가 안정을 하기 평안하게 살 수도 있고, 그 지도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가 달라져, 생활이, 영역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위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가 시편 50편 15절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내게 주신 위치와 능력과 기술과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교만이 하면 안 돼요. 예수도 그렇게 존귀한 직책이 있었지만 너무나 겸손한 자세로 나갔더니 오히려 아수에로가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겸손히 섬기시고, 그러면 세상을 맡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이 시간 예수 뜻을 다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옵시고, 지난날에 잘못된 것 다 성찰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환난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용의 말씀으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이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두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 용의 말씀으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저 높은 곳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